사람은 언어, 말로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등을 표현하죠.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 등을 언어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언어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언어를 통제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죠. 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언어라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7절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 말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말만 잘해도 화목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말만 잘해도 화목하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말만 잘해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잘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죠.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그리고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혀를 재갈 물리지를 못해요. 그럼 그 헛것이다 하는 거죠. 말로써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한번 언어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생됨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셔요. 1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선생 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 되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정식 직분으로 검증해서 너는 선생으로서 합당해. 너는 선생으로서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정식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하는 직분으로서의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죠. 네가 지금 선생 노릇하냐?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직분으로서의 선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남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행함은 없고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였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 경건해 내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그래도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게 맞아. 저건 저게 맞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경륜도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고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 가요. 그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을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됨에 대해서 말의 실수와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왜 선생되지 말아야 되느냐? 2절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하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가르쳐서 문제가 된다. 또는 우리가 가르친 것이 알고 봤더니 잘못되었더라. 틀렸는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선생은 더 큰 심판 받으니까 너희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나와요. 어쩔 때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또는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더 연구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닐 때도 있고, 그것은 실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그런 걸 이해하죠. 제가 만약에 베드로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목사님이 가룟유다를 잘못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에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헷갈리나 보다.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 가르쳤다. 하다 보니까 가룟유다를 베드로라고 말했다.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선생되어 가르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8절에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아예 한 사람의 생애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아예 망쳐버릴 정도로. 그냥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독설을 퍼붓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서 생명을 공급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을 그냥 불살라 없애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리고 4장 1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잘났다고 싸운 거예요. 서로 선생되려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도 나를 가르치고 막 서로 선생돼가지고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진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독설을 퍼붓고 알지도 못한 것들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하고 막 붙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독설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린다고 모이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또 욕하고 상대방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아무개 권사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증오를 키우는 일이죠.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주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다 맞아야 돼. 자기 주장이 다 받아들여야 돼. 그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소심한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떠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 네 말대로 하면 잘 되는가 보자 그러고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유창한 말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아는 것 많고 말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이 우둔하고 아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보이라 하는 거죠. 한편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옳니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요, 우리는 혀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 탁 나버리고 독한 말이 나오고 상대방 깎아내는 말이 나오고 상대방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거죠. 그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려면 혀를 다스리기 전에 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려야 된다. 왜? 그것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독한 말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혀를 다스리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스스로 경건하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독소를 퍼붓는 아버지 하나님, 능히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온갖 저주가 나오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으로 또 사람을 저주하는 하나님 그런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